오늘은 세 번째 라이프 시리즈로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형통,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왜 형통이 시험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최고의 이번 주의 화제였습니까? 뉴스였습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냥 양쪽이 다 괴롭혀요?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실래요? 저에게 지난 주간의 관심사는 주님이었습니다. 뭘 짜증까지 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뉴스가 많이 일어나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는데 대답할 기회를 놓친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최고의 관심사가 누구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만 놓친 거죠. 미국에 지금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ABC 프로그램을 인도했던 조지 스테파노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계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는 그리스 정교회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스테판 역시 이 조지 스테파노플로스라는 사람 역시 청년의 때 학생 때 그리스 정교회 신앙을 잘 갖고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되려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제의 길을 걷지 않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하여튼 결국에는 영국까지 가서 신학 석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좀 더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2년 30대 초의 나이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로 출마한 그때 그 캠프에 중요한 인물이 30대 초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과 자문 역할을 하다가 30대 나이에 40대 대통령을, 그러다가 4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치기 전에 96년도에 그만두는데요. 이 사람이 클린턴의 말과 같은 대변인 역할을 거의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방송에 일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2년이 지나서 96년도쯤 그만두고 98년쯤에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All Too Hum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은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 대변인들은 회고록을 쓸 때 그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퇴직한 다음에 쓰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할 때 책을 썼는데 스캔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 책은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으로 3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클린턴 대통령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클린턴에 대해 혼란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지적이고,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빌 클린턴이. 지적이고 사람을 만나면 연민의 정이 많은, 그리고 역사 앞에서 애국심이 그렇게 깊었던,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 판단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태도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는 대통령을 모시고 이런 고민을 책에 쓴 겁니다. 저는 솔로몬을 읽으면서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쩌면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과 형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솔로몬을 읽으면 괴롭습니다.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는데도 어떻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크게 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솔로몬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11장이 어떤 내용을 흘러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솔로몬의 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2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대장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쫓고 살라고 신신당부에 부탁을 합니다. 3장은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가지게 됩니다. 4장에 전체 내각의 조직을 전부 정비하고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번영이 일어납니다. 5장에는 정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건축 준비를 아버지가 못한 것을 이어가게 합니다. 가장 좋은 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백양목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6장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7장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성전 질 때 7년인데 지집 질 땐 10년인데 그러시지 말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청와대가 커야 돼요, 교회가 커야 돼요. 청와대가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 그냥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즈는 물론 엄청나게 컸지만 하여튼 다 했습니다. 8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갖다 드리고 성전 봉헌을 합니다. 9장에 성전 봉헌을 했던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온 성전을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으로 모세 때처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부신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얼마나 모든 이 솔로몬의 소문이 세상에 흩어졌냐면 시바의 여왕이 와서 질문을 하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답을 듣고 모든 금 폐물을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시바 여왕이 준 선물보다 큰 선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비교적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철저하게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장에서 몰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솔로몬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셔야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에 좀 놀았다 바람 폈다 솔로몬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이 축복의 크기를 먼저 다 같이 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축복과 형통을 누렸던 사람이 11장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몰락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11장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몰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다 나누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아침에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형통은, 그의 축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은 우리 같으면 바로 나오죠. 주님 1밀리언,
우린 바로 나오는데 솔로몬은요 기도하다가 꿈속에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용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문들이 자주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이 백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걸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거기에다 더 플러스 더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지혜를 거두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기특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귀와 영광도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기 때문에 어머니 둘이 와서 재판을 요구하는데 그때 애기 잘라라 반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때 친어머니가 울면서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솔로몬이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친엄마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 돌려주고 저 사람을 처형하라고. 이 사건이 이 지혜로운 재판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2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만나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지혜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장에 가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하루 먹는 음식이 얼만큼인지 데일리 브레드가 얼만큼인지 여러분 한 가정에 소 몇 마리 잡아요 하루에? 이제 보겠습니다. 4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되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며 이 굉장히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21절 솔로몬이 통치하는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다 다스리니까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이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겁니다.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왕궁에서 먹는 하루 음식물 솔로몬 혼자 먹는 건 아닙니다. 왕궁 사람들이 같이 먹는 음식물은 여기서는 실감이 안 나고 밀가루는 실감이 안 나고 23절로 넘어갑니다.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소가 몇 마리예요? 알버타가 20마리, 우리가 기르는 거 10마리. 그 다음에 양이 몇 마리예요? 몇 명이 먹는 거예요? 저는 감이 안 와요. 이 엄청난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까지. 이게 하루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졌다 말하지 마세요. 솔로몬 앞에서. 24절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립니다. 부유하고 평안까지 해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죠.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25절 다 같이 한번 몽동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삽니다.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영화도 있고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온전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이 주신다. 주셔도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런 부를 누리고 어떻게 타락할까? 이런 축복을 체험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라도 가져보고 싶어요? 지금이 좋으세요? 망가져도 이렇게 한번 가져보시고 싶어요? No? 속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질 때요, 일꾼이 얼마냐면, 짐꾼만 5장에 보면 짐을 나르는 사람만 5장 15절에 7만 명, 돌을 뜨는 자만, 돌을 자르는 자만 8만 명, 이 사람을 감독하는, 성전 건축 감독하는 자만 3,300명.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7장 1절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스바야 왕이 방문을 하죠. 근데 자기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니까. 물론 선물을 가지고. 근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이 너무 놀랍니다. 10장 4절.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의 시립한 거, 관복,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어, 지금 우리 새로운 개혁에는 번역을 잘 해놨어요. 감동이 됐다고 됐는데 이전 번역은 정신이 혼미하여,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9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거는 당신께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여러분, 이방 여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않, 최고의 예물을 이 스바야 왕이 드리고 합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은 축복과 형통과 부귀와 지혜와 평안입니다. 10장까지 이런 인생을 누렸던 솔로몬이 11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 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국가 간의 정치적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들어온 여인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왕족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안정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축복인데 약속보다 내 정치적인 계획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우상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는데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용하였더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 몇 명의 여자가, 물론 솔로몬 혼자를 위한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자의 중독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더 중요한 얘기는, 가슴 아픈 얘기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린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맞나? 1000번제를 드리며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4절은 더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치매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마음이 하나님부터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열왕기상을 읽으실 때
굉장히 관심을 가셔야 될 구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다윗의 마음과 같다. 다윗을 아주 샘플로, 이그젬플로 내놓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아직도 형통입니다. 겉은. 그런데 11장에 오면 영적인 이 솔로몬의 상태는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명성은 여전히 높은데 신앙은 내리막길입니다. 솔로몬 왕의 몰락은,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11장 뒤에 대적들이 조금 생기는데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가의 몰락은 전쟁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한 겁니다. 축복과 형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축복과 형통이 솔로몬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도구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시험의 도구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3장에 보면 아주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3장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두 구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 두 개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란 단어고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 중에 클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클링 투 갓. 하나님께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잖아요. 이 클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3장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을 했는데 11장에는 여자들을 붙드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도표를 보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보고 11장 1절까지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죠.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모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하세요? 괴로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 산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인생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기 때문에. 신앙을 보헤미안처럼 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형통과 축복이 올 때 죄악된 마음이 그를 합작해서 악한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만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방 시대에 선지자를 죽이려 가던 왕 시대에 이 오바다는 성공한 왕, 이 아방 시대 내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와 성공을 여러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바다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아방 몰래 굴에다가 50명씩 100명 넣어놓고 자기의 모든 개인 돈으로 그분들을 다 먹여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면 부와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그 형통과 축복이 내 안에는 죄성을 만나면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도 기억하시고 솔로몬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도표를 놓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할 것입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내 마음을 따라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무너질 곳은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왕의 권력을 가진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보헤미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멋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오늘에게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얼마나 약한지 아느냐? 오늘 저는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켜낼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우리가 끝까지 선물이 되게 살 수는 없을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축복이 임할 때, 형통의 날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선물이 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정력교란한 여자들이 계속 지어달라니까 각 나라의 종교의 우상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우상의 산당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기까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난 이유가 그 여인들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구절이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I am only a little child.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I don't know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아이라고 말하고 갈 길을 모르니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께 등을 돌리고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자기는 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11장 9절에 마음을 돌려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 위를 보시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솔로몬을 표현하면서 이 정체성을 두 가지 영어로 표현했어요. The Great Temple Builder, 위대한 성전 건축가가 어떻게
비참한 와이프들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비참한 우상 숭배자라 전락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위대한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형통은 한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왜 축복이 많이 오면, 왜 성공하면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묻질 않아요. 교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기준을 넘어버려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도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형통하니까 내가 중심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1000명을 물건처럼 데려와요? 교만이죠. 사람은 형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끝까지 늘 제가 고민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안 했으니까 몰라요. 전 목회를 해봤잖아요. 사람은 마음속에요, 다 교만이 숨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은 망해도 교만해요. 때를 못 만나서 자기는 망한 거지. 부족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랑할 준비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아들이 A학점 하나 받으면 밴쿠버 다 알아야 돼요. F학점 받으면 알면 안 돼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솔로몬 왕 세 사이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굉장히 조심해요. 아무거나 할까 봐. 저도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저 하고 싶은 거 많아 죽어요 지금. 사업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개척해서 밴쿠버에서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많겠어요, 적겠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누려보게.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죠? 안 하려고 주리를 트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 개인에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안 하려고 입을 막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1장과 12장 보면 이런 깊은 말씀을 남겨요. 잠언과는 사뭇 달라요. 전도서는 1장에 이렇게 남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져보고 무너져 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젊은 날부터 늙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무게가 다른 거예요. 만일 전도서가 솔로몬의 작품이라면, 정말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거라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비춰보면 형통의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형통을 끝까지 선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30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날에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저는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끝까지 발버둥을 칠 겁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개척해서 30년이 돼서 성전도 짓고 목회를 어려서 이제 어른이 되시면 여러분 순간이에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이 중요하냐? 겸손한 사람들 묻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나는 아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건 이거죠. 시편 143편에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다닐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며 살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묻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목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손님. 여호와는 나의 스트레인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호와가 목자 되시길 바라요.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레이스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솔로몬 성전을 받으시면서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나 내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이 성전 하루아침에 망한다.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는데 마음을 바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다윗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왜 다윗 얘기하시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예, 솔로몬이 몰락하고 있는데 다윗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왜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 다윗의 마음과 달라. 네 마음과 다윗 마음 달라. 그럼 왜 다르지? 깨달아야죠.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 이제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라를 빼앗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2절.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너 지금 바로 거두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면 내가 그냥 너를 벌할 수가 없어. 우리 똑바로 믿자고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식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도록.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다윗 손자 손때에서 나라를 빼앗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다 빼앗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안 뺏어야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다윗을 위하여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남겨서 네 아들한테 줄 거야. 그래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계보가 이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족보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저는 다윗 얘기를 왜 하시는지 여기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뭘 들고 있다고요? 다윗은 죽었어요. 이미 여호와의 등불을 들고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등불이 뭐지? 다윗이 등불을 들고 있대요. 다윗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등불을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단어를 넣어주셨어요. 이 등불이 무슨 단어냐면 은혜로 바꿔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은혜의 등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등불을 준비하셔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가문에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등불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너희 가문에 계속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락해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가난하든 부하든 잘됐든 망했든 사랑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 앞에는 은혜의 등불을 두십니까? 솔로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이 등불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의 등불을 다시 드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에게는 있는데 너에게는 은혜의 등불이 없느냐? 너도 이 등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등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등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등불이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은혜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의 등불을 평생 가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등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형은 죽었어. 네 아비가 범죄했을 때 내가 쳐서 죽였어. 너는 다시 태어난 아들이야. 네 아버지가 회개하고 너 아들이야. 나는 너를 통해 예수가 오게 할 거야.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를 볼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에 갇혀있는 한 아이에게 열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서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 나 너를 안아주고 싶다. 나 너를 껴안아주고 싶어. 너 왜 이렇게 무너졌니? 그리고 아버지의 등불, 은혜의 등불 너도 갖게 해주고 싶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이에요. 반드시 은혜의 등불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등불은 다윗의 등불이에요. 요셉은 창고가 있어요. 요셉은 창고가 있고 다윗은 등불이 있어요. 요셉의 창고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등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등불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장 42절.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사신 지가 40년, 아버지도 40년, 솔로몬도 40년. 4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이번 주 내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절을 펴시면 앞부분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요즘 추웠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인생 그렇게 썼어요. 왜? 나도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날이 오겠구나. 이 1장이에요. 11장에 솔로몬이 그들과 함께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솔로몬도 그와 함께 죽는구나. 여기다 뭐라고 썼겠어요? 인생. 여러분, 안 죽으실 분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안 죽으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등불을 가진 자만이 심판을 이겨요. 무슨 등불이냐면 은혜의 등불이에요. 은혜의 등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망치처럼 때리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죽었다. 너도 죽을 거지? 네, 주님. 너 육신이 죽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망치처럼 때리신 게 네 자아가 죽어야 돼. 호흡 마치기 전에 자아를 죽여라. 여러분, 우리 인생 마치기 전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은혜 등불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높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되셨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솔로몬의 축복과 이 부귀 영화와 형통과 반대의 몰락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놔두면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묻는 자, 저는 아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입니다. 이 겸비함을 끝까지 갖고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은혜의 등불을 들고 심판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은혜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이 은혜의 등불을 준비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했다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슴에 매일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다윗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솔로몬처럼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껴안아 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 은혜의 등불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의 등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며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